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통일 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 새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새로운 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받았으니, 주님이 아니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저들 속에도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늘도 또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나라의 혼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세우실 때에,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이 나라를 붙드사 더 이상 혼란치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안정하여져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귀한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5장인데요. 그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 혹은 큰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아론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구별된 분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임명을 받았다는 거죠. 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아론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같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론과 같은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은요, 비록 그들의 역할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자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죠.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몸을 깨끗이 씻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결 의식을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4장 15절에, 여기서 5장이지만 그 앞에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너무 잘 아시고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예,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 그 인간의 어떤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정말 죄가 없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모든 죄를, 이전의 죄들이나 지금의 죄들이나 아니 앞으로의 모든 죄들까지도 그분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속죄의 효력도 영원히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주님께서 그 용서하셨던 그 속죄의 효력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속죄의 효력은 똑같은 거예요. 또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보혈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으신 완전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6장부터 10장 중반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을 따라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썩어질 육체의 혈통과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요. 이 두 번째 부분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육체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다른 대제사장들은 육체의 혈통을 따라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거죠. 예, 이건 역시 참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고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7절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본 9절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그 겟세마네의 시간은 정말 그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좀 나를 빼달라고, 여기서 내 십자가를 좀 제거해 달라고, 저 로마 군인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저를 다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철저히 순종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경외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외심.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종은 곧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뜻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내게 선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게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분의 뜻 앞에 우리도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순종의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순종의 길을, 순종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정말 그분은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순종하셨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보다 훨씬 쉽게 느끼셨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쉬우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느꼈던 그 채찍에 맞으면서 느꼈던 그 가시 면류관에부터 피 흘리심, 그 느꼈던 그 고통과 똑같이 그분도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분이 순종하시기란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의 순종을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잖아요.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은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어쩌면 십자가라 하더라도 진정한 순종은 그 길까지 따르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바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종의 길을 따라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외함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혹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다 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또한 선택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분의 때엔 우리에게도 부활의 아침과 기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며 순종의 길을 걸으라. 오늘도 우리를 떠미십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만났을 때가 바로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혹 십자가와 같은 그런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그 경외함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것은 새 찬송가에만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찬송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찬송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171장 골랐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 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그러면은 그 순종의 기도를, 이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경외하심을 보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그를 높여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의 시간에 더 주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길을 걷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또한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한번 좀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